14번째 성경 역대하입니다. 397 개관 성경 제일 뒷부분에 결론이 있습니다. 이 결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 권을 책별로 설교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역대하를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는 관찰을 보면은 본문 주제 개요 개관 중에서 본문이 36장 23절이에요. 본문이 A, B. 주제는 솔로몬과 남유다 왕들. 솔로몬과 남유다 왕들. 솔로몬과 남유다 왕들. 그 다음에 개관. 개관은 대단원 주제로 개관을 했습니다. 여기가 대단원 주제고 여기가 중단원 주제예요. 중단원 주제로 개관했고 여긴 대단원 주제로 개관을 했습니다. 대단원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솔로몬 왕 성전 건축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9장 31절까지 솔로몬 왕 성전 건축 솔로몬의 죽음 이렇게 세 가지. 이게 대단한 주제 1번이고 대단한 주제 2번은 20명의 유다 왕들의 평가. 20명의 유다 왕들의 평가. 20명의 왕들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20명의 왕들이 있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20명의 왕들을 평가를 해놨습니다. 악한 왕, 선한 왕, 왔다 갔다 하는 왕, 이렇게 20명 왕 중에서. 그래서 여기는 왜 북이스라엘 왕들이 없지? 유다 왕들만 있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겠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왜 거기는 유다 왕들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왕은 왜 없냐?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굉장히 그 다윗이 왕되기 전부터 그게 일어난 사건인데 실질적으로 사건화된 것은 스룹바벨 귀환해서 성전 재건할 때에 결정적으로 갈라졌어요. 사마리아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왕정 시대에는 당연히 뭐 분열된 상태였기 때문에 적대시 됐었지만 또 화해할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건 남북 관계하고는 또 판이하게 다르기는 하죠. 여기서는 솔로몬이 등극을 하는 장면과 그리고 지혜, 성전 건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왕국 건축도 자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죽습니다.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대상 역대하는 유다 지파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다 지파 중심.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안 나와요. 아예 수치 안 나옵니다. 왕도 안 나오고, 사건화도 시키지 않아요. 그냥 유다 왕들만, 20명의 유다 왕들만, 선하다, 악하다, 중간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놓은 것이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26장을 그 왕들을 평가했는데, 기준이 뭐냐? 기준이 다윗 왕의 신앙에 가까우면 선한 왕, 멀면 악한 왕, 어떨 때는 또 제대로 했다, 어떨 때는 또 타락했다, 그런 것을 왔다 갔다 하는 중간 왕들, 이렇게 해서 세 부류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놨어요. 열왕기 하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구속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를 구속사로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신앙을 기준으로 정해야 돼요. 그 유다 왕들은 다윗의 신앙의 기준을 세우지만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예수님의 신앙을 따라가게끔, 예수님의 신앙이 기준이고 모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옳은 신앙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완전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 완전한 희생. 그러니까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시험에 드는 분들이 섬기지 못해서 시험에 들어요. 섬김을 받지 못해서 시험에 들어요. 100이면 100 시험 드는 분들은 대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신앙의 질이 다르다, 질. 예. 질적으로 저질이 시험 드는 거예요. 질적으로 저질들이 시험에 많이 든다고. 시험에 많이 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계속 시험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깨닫고 돌아오지.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시험 들게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 외우면 뭐예요? 실천을 안 하는 걸.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을 기준으로 정하셨다. 첫째, 예수님은 자기 몸을 완전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진리의 삶을 살고 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언행 심사를 우리는 닮아가야 돼. 그게 정통적인 신앙생활이야. 무슨 장로교, 합동이니, 통합이니, 개혁이니, 다 그런 쓸데없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뭐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무슨 뭐 여기 뭐 그리스도파니. 예수님이 언제 나눴냐? 너희들이 나눴지. 그래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교파를 강조하는 그 자체가 의의 의. 예수님만 의입니다. 나머지는 의이 없어요. 다 죄인이야. 자,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 자, 적용은 천국에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첫째, 성령 충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 기다리라고 해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5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얼마 안 있으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8절에서 사도행전 8절에서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선교를 가더라도 별 힘을 못 써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선교에 가면은요 굉장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성도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희생의 열매, 용서의 열매. 이거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내가 왜 아무 열매도 못 맺느냐?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는 줄 알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설교 듣고 문도 나오지도 않아서 벌써 없어졌어요. 누가 집에까지 말씀 갖고 집에까지 가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천천금문보다 더 1억 원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뺏기지 않도록 마귀한테 뺏기지 않도록 고이고이 간직하고 적고 그리고 외우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다 그냥 뭐 듣자마자 없어져 버리는. 하긴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신 분도 설교 제목도 모르는 분도 있어. 그 월요일 날 내가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설교 제목도 몰라. 아는 분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몇 명 안 돼요. 대체적으로 몰라요. 근데 뭐 듣는 사람은 얘기할 건 덕지도 없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면류관 받으려면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순종을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 말씀 순종을 위한 조건이 뭐냐?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받은 전도의 조건이 뭐냐?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가 살살 말했는데도 상대방이 크게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전도하는 거지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전도하는 거지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